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3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 와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9번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23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백성진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과 생명의 아침을 주시고 오늘도 새 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간구드리는 것은 코로나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누구에게는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누군가에게는 고열과 기침, 폐렴을 동반하는 아픈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바이러스와 대적하여 싸울 때 면역력이 배가 되어 능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과 불로 능히 육체의 욕심과 우리의 우상과 죄악들을 불태워 주시고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힘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위정자와 권세 잡은 자들은 지금 국민들의 생명과 눈물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전쟁을 일삼는 모습을 봅니다. 하루속히 전쟁의 포성이 멈추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악인의 칼과 폭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한 울진에서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아직도 진화 중이라고 하는데 1시간이라도 빨리 진화되게 하시고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겪고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했던 것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사역하시는 일에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과 진리 부활과 생명 되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두 분이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또 제가 지난 주간에 감기기가 있어서 PCR 검사를 했고 격리 기간을 잘 마쳤는데 또 한두 분들이 여기저기서 보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번 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분들은 빨리 몸이 건강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희들에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한두 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보호 아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소속히 완쾌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한수 집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아버지 원하는 것들 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모든 삶이 원만해지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 기도 제목들 소원들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한다.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5장 42절에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른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인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시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으로 함께 하신다. 오늘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명을 받았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은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명을 받았습니다. 감람산의 천명을 받았습니다. 감람산의 천명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도 보면 11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지시한 대로 산에 이르러서 기도했고 그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이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는 있었고 모이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나누고 하는 걸 봅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이 한 가지를 붙잡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도 예수님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앞에 가서 뛰어내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한 번은 미문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날도 다른 일과 여견 없이 한입 줍쇼 할 때 내가 은과 금은 내 거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걸으라 할 때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천명을 받았는데 재림하는 그날까지, 재림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또 많은 사람들이 감기기가 있어서 몸살이 나기도 하고 온몸이 아프다고 목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200명 이상 또 206명 이상씩 하루에 소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연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관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는 소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소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의 막을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많은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에 대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자녀는 소명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 없는 시대를 봐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소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소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도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네가 많은 분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도 그리스도 은혜와 너희를 부르신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오늘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준 건 없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소명을 깨달아야 나에게 뜻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없는 시대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 절망 가운데 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 어떤 일이 닥쳐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도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접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진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말씀에 입각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집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건강도 모든 문제도 회복시키시고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와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서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 이사야 6장 6절에도 쭉 뒤에 가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걸 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한 것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일원으로 묶어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아버지와 자녀, 가족, 형제간끼리 친척이 되게 하시고 묶어주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왜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소명을 받았어. 천명을 받았고 소명을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이 있어요. 24시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 지시했다니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한 가지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복음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가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도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고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을 때는 시간 뺏기는 아니다. 왜 나를 교회에 와가지고 나를 불러가지고 이럴까?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 다른 것들이 다 소용없습니다.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부를 마친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로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현장에 무엇인지 필요한지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삶의 터전에 영위를 하고 있는 그 가정에서도 나의 위치, 내가 어떤 위치인가 사명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나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아들로서, 내가 어머니의 자녀로서, 형제간으로서 여러 가지 내가 속해 있는 그 환경에서 내 위치에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현장에선 나를 어떻게 필요로 한지, 내가 어떤 위치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제대로 알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릴 때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을 암송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다니면서 회당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질 때
하나님의 방향과 올바로 나아가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사명을 가질 때 하나님이 원하는 포커스, 하나님이 원하는 내 방향, 거기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하는 모든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명을 깨달았을 때 목숨 걸게 됩니다. 사명을 발견했을 때 진정성이 있고 사명을 발견했을 때 인생이 달라져요.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사명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삶의 포커스가 달라집니다. 행동 반경이 달라집니다. 삶의 의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시간도 아끼게 됩니다. 열심을 내게 됩니다. 옛날에 보면은 어려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통해서 힘들게 노력하고 애쓰는 걸 봅니다.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 행동이 달라져요. 사명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쭉 뒤에 나가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질 때 하나님과 포커스가 같아지고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가 됩니다. 사명을 가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행동 반경이 달라집니다. 열심을 내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헛하는 데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질 때 올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에 허탈한다 생각을 두는 바람에 많은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자기 직업에 따라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에 매진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삶에 매진하고 앞장서고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고 살 때 문제가 생깁니다.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시험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오늘 사리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무가 있습니다. 남다른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신은 부여받은 심부름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소견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심부름하고 부여받은 그 얘기를 해야지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가족, 친지들, 이웃을 삶의 가치를 바라보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에 집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천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소명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지금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안 되는 거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함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과 직장과 일터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면서 전부 무한복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소망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전지에 있는 이름 주 이해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름을 주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주정 작정 예물 드립니다. 천일을 작정 예물, 선교 예물, 가정 예배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은 백성전 안수 집사님, 김원희 집사님, 김대혁 서명희 집사님, 김숙자 권사님, 이재 권사님, 배찬 박사님, 박예규 권사님, 아이콘 거리집 이성 권사님, 김은영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배찬 선생님, 박혜nok 사모님, 배시정님, 배찬 선생님, 감사임을 김은영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아이콘 거리집 배시정님 가족, 박혜nok 사모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물로 힘들고 어렵지만 소득의 11조를 주님 걸로 온전히 고백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풍성하고 윤택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주일 천일 작정 성교 목장 가정 예물에 늘 좋은 소식이 오고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와 정성스러운 예물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했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함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가난과 불황에서 벗어나
부와 번영의 때에 서게 하시고 큰 믿음 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자되게 하시고 풍부에 처하는 비결과 5만 번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원거리 성도들 창례를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신명의 말씀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린 것처럼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배장로님 늘 야에서 일할 때 안전하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자네수의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 바디의 권사의 공거리 집을 축복하시고 많은 원아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생애의 찬성 앞길 열어주시고 백성재 안수 집사님 일대에 축복하시고 기원의 집사님과 하나님이 아버지의 건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장모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정수장 권사님 아버지가 원하는 일들 이성건찰림 이재건찰림 창례를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에 데려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손종환 수집사님 하고자 하는 일들 건강 주시고 장례를 열어주셔서 좋은 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한나 권사님 자녀들과 우리 아누리 채우리까지 기억하시고 김은영 권사님 아버지가 가면이 대인이 서인이 소인이 장례를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김대현 집사님과 성명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 나가는 박풍 사모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의 권속들을 철저한 방역 수초로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신 은혜와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시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한 권속들 머리 위에 생활과 가정에 손들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